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트리메어를 이용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비행기는 새로운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륙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정의 순서는 1부 찬양과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며 아울러 2부에서는 따뜻한 교제와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비행 중에는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한 자세로 은혜의 흐름에 몸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뜻깊은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Streamair. We're taking off soon to our destination, New Life. Part 1, Praise and a short message. Part 2, Good food and fellowship. Please relax and open your heart and enjoy the journey with us. Thank you. 네,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에어라인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안내 드린 것처럼 새로운 삶과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함께 섬기고 있는 김혜세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최고의 VIP석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동료, 또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한 또 수개월 동안 그렇게 헌신한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일을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이 하루 한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리오니 부디 VIP들께서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따뜻한 사랑과 또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과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예배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과 이 설교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 순서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어디로든 떠나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족들과 때로는 같이 가는 여행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혼자서라도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일상을 떠나 우리 여행을 통해 환기하고 또 쉼과 회복도 누리고 또 시야도 확장하고 또 야성을 기르는 이 여행의 유익은 제가 일일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껏 다녔던 여행지 중에 최고의 여행지를 꼽으라면 단연코 신혼여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거든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네, 놀랍게도 동일 인물이고 채 10년이 되지 않은 동일 인물인데 저분은 하와이에 계속 계시는 것 같고 저는 한국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목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제가 앞으로는 평생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나름 큰맘 먹고 이제 하와이라는 좋은 휴양지를 다녀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 하와이가 자연 경관도 너무 아름답고 액티비티도 너무 좋고 또 음식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한 여행지였기 때문에 제 인생의 최고의 여행지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뒤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어젯밤에 제가 협박받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행지가 좋다고 해도 그곳에서 평생 살 것처럼 여행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살고 싶다, 내가 평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후에 그렇게 이사해서 산다고 해도 여행을 가는 그 순간 우리가 떠나는 마음가짐과 챙기는 짐을 보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참 많이 성행하고 있죠. 캠핑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 장비 이것저것 구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리 캠핑 장비 이것저것 화려하고 대단하게 준비해도 그래봤자 챙기면 어떻습니까? 한차입니다. 한차. 그 이상은 가져가기도 힘들고 다녀와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캠핑 가는데 집에는 냉장고 가져가는 분 안 계시죠? 캠핑 가는데 집에는 세탁기, 에어컨 다 뜯어서 가져가는 분 안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캠핑을 가는 그 순간에는 다 짐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옵니다. 왜요? 캠핑이니까요. 다시 거두고 툴툴 털어서 집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살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찰나의 번쩍이는 불꽃같이 너무나도 짧고 허무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돌아가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이 있습니다. 이 삶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거나 블랙아웃돼서 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원히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이 주어진 삶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 삶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더 못 살고 조금 더 갖고 못 갖고 이루고 못 이루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시간 지나면 툴툴 털고 미소 한번 지으면서 좋은 여행이었다며 떠날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누릴 여유도 없이 너무 치열하게 또 지독하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를 짓밟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되 주변도 둘러보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챙기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얻는 것도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 누구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관광 가이드 보조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주로 대만이나 태국, 중국 분들을 인솔하는 가이드를 이 옆에서 도와서 이제 보조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는 가이드들마다 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한국의 명소라며 또 한국의 맛집이라며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곳마다 가봤는데, 제가 처음 보고 처음 들었던 또 처음 맛보았던 음식들을 먹이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한국이라고 소개하는 그 가이드 현장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이드들이 커미션을 받기 위해 그런 이제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습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그 순간 그때 경험한 한국의 전부라고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가이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스스로 검색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서 여행도 다니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같은 곳을 여행하고 같은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또 어떤 가이드를 만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사람이란 존재 자체, 본성 자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또 누군가 가이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이드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세상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가치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이드와 세상의 기준을 쫓는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생인가? 과연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야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면 어느 정도 이루어야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를 따라가야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혹 이 자리에 나는 그런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신념을 따르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나름대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초행길 속에서 마치 오지에 내비게이션 하나, 핸드폰 하나 없이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이고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누구와 함께하며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이라는 성경에서는 1,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시야가 좁은 이 양이라는 동물은 늘 위험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무기 하나가 없고 어두운 시야와 또 미련한 판단으로 금세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절벽 낭떠러지에서 발견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바로 양이란 존재죠.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목자 중에서도 너무 다양한 목자들이 많이 있겠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고 팔아버리고 상처 주는 가짜 목자 말고, 이 양들이 정말 이 양들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참 목자를 만날 때 양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 불안과 두려움 많은 또 공허와 결핍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양 같은 우리의 존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야 환경과 배경이 갖춰져야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진짜 행복과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의 배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목자의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목자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라도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것 말고 왜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을 만한 참 목자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목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허탄하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랑, 가늠이 안 되는 이 사랑, 제게도, 믿어지기 어려운 제게도 이 사랑이 다가와, 충격적으로 다가와 절절히 믿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던지, 우주가 제 손에 안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마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미운 4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4살이 되었는데, 잠들지 못하는 이 아이를 안고 제가 행복감의 밤을 지키는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안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혜세야, 너 그 아들, 네 아들 정말 사랑하지? 네, 그럼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 그 아들 나를 위해 줄 수 있겠니?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저에게도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겨우겨우 그럼요 라고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너의 친구를 위해, 너의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겠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낙심하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난 그보다 더한 사랑도 했단다. 내가 너를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이만큼이나 사랑한단다. 말이 안 나오고 가늠이 안 되는 사랑 앞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신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우리, 죄인인 우리,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이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제까지 몰랐고, 아니 오늘 아침에까지 몰랐고, 이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수처럼 하나님과 원수 시간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 막힘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넘치도록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부디 이 위대한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 안에 잠겨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이 여정을 걸어가며 늘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때로는 우중충한 날도 오고 폭풍이 들이닥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내 대적들이 맹렬하게 나를 향해 달려들 때도 있고 그렇게 분투할 때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이 사랑,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골짜기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 같은 사람들, 어려운 시련들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요,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란 인물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만 보면 비참하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말년에 이 선한 목자를 만난 한 인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이 들 때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늘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하고 끔찍한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무명의 어떤 이는 20편 23편을 읽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러나 내 옆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내 옆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내 인생에 그림자가 그 어두운 부분이 생긴다는 건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생이란 여정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부디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누구보다 기다리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여정 갈 때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새생명 축제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행기는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곳은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선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이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소망의 비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리시는 순서나 안내는 곧 이어질 가이드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